하나님,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말씀하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이 향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하시며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좀 빨리 갈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늘 질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울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그 선한 사역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행동 속에서, 우리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소망하시면서 그러려고 노력하는 삶이 되기 원해요. 와이프가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기 싫은데 왜 해? 하기 싫으면 그냥 하지 마. 뭐 그 힘들게 하려고 하니.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해. 그 해야 하는 일이 비록 내가 하기 싫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해. 같이 할 수 있겠니?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제가 권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같이 하늘문교회가 그렇게 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참 힘들어요. 참 하기 싫고 좀 더 편하고 싶고 그냥 오늘은 좀 쉬고 그냥 오후 예배도 좀 빠지고 가끔 그러고 싶은 날이 참 많고 막 유혹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반드시 해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에는 주님이 주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가운데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세상의 유혹에도 유혹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나의 인생을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우리의 생명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 우리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을 주님께 내 생명 주 나의
것들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심합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피를 의지하여 힘입어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뜻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온전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으로 이 한 주간도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홀로 두지 않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승리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 당시의 상황들이고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아주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장면 앞에서 베드로는 갑자기 그 땅값을 가지고 온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 해서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온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베드로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본다라는 얘기예요. 보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물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겠죠. 성령께서. 이 상황들을 볼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말씀할까 의아하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서 드리는 이 장면 앞에 보면 사도행전 4장의 뒤에 부분에 보면 36절에 구불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우리는 이 5장과 4장이라는 이 텀으로 이 나누어서 읽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같이 그냥 통으로 이어져 있었던 글이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때에 이야기는 그냥 계속 같이 흘러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 전에 보면은 4장 32절부터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있고 그래서 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내 것이라고 알고 있고 나만을 위해 쓰는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들을 갖다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내어놓는 교회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들을 받아서 다른 또 필요함이 있는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 먹을 것이 필요하거나 옷이 필요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일들 앞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정말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내 것이 아니냐 섬기고 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하셨던 시대입니다. 다 이 시대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상황들을 갖다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기준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상황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은혜와 감격과 또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에 이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은혜의 확신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와 복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전에는 사랑스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가난함과 핍절과 곤고와 어려움들이 내가 다 마땅히 도와야 할 것들로 마음에 그와 같은 생각이 임하여 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랑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주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꿈꾸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온전한 변화를 그들이 보이고 나타내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해가는 모습이에요. 공산주의라는 사람의 생각 안에서 나온 이념으로 만들어진 이 개념의 사고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 보여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근데 간과한 게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욕심,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들에 대한 것들은 다 배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강압적으로 끊어내야 되고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강압적으로 분배해서 다 같이 행복해지자는데 다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은 내가 동일하게 다 그런 것들을 받고 누리게 되면 뭐하러 내가 일을 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게을러지는 거죠. 게으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이 심령 안에서 역사해서 변화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할 때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데 사람이 세우는 공산주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의 통치와 다스림과 사람이 만들어낸 이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내려지는 결론들은 이어져 만들어지는 결론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면 안에서 뭐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내어 놓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한 성령의 그 인도하심 안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해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나는 아직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딜레마인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직 다 그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 안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또 나도 그렇게는 해야 되겠다라는 압박도 받고 이런 상황 안에서 그냥 거칠애로만 하는 거죠. 우리가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드립니다라는 외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다 드리는 정성됨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 얼마인지도 몰라요. 몇 퍼센트인지도 몰라요. 50%였는지 10%였는지 몰라요. 몇 퍼센트를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를 감추고 그것도 아내도 같이 알고 서로 의논하고 상담하고 상의하고 일을 진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땅 판 거 값을 다 가져왔습니다.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모습 안에 결국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면서 말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에 왜 이렇게 사단이 가득하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이 준 생각 안에 미혹되고 넘어져 있고 그 미혹 안에 그 욕심을 차리고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꼭 다 드려야 되나? 이거 다 안 드려도 모를 텐데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이 사단의 마음 안에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거짓이에요. 거짓된 거. 왜 그럼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땅 아니야?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조금 남겨놓고 드린다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생각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할 때는 이것은 내가 드리기로 한 것에서 부족함인 거예요.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과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한 것도 하나님 제가 저희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하나님 그거 취소해요. 하면 취소시켜 주셔요. 네. 그걸 갖다가 너 이렇게 해놓고 한마디 해놓고 너 그렇게 이렇게 안 하셔요. 실은 뭐 그것들을 취소시키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게 해놓으셨지만 심지어는 이 율법에는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딸이 내 삶에서 무언가를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할 때에 부모인 아빠가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면 그 취소해도 된다라고요.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갖다가 그거 하지마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 그거 하나님도 용납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남자가 하면은 해야죠. 남자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막중하게 해 두셨어요. 우리가 서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해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제가 이것이요 하나님 것인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에요. 실은 나신인으로서 나를 구별하는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서원하는 나를 자체를 내가 하나님 내가 금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사람으로 제가 나시린을 서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나시린 서원이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구별되게 포도주, 독주, 뭐 포도주, 포도, 송이도 먹지 않고, 예, 뭐 불결한 거, 부정한 거 만지지 않고, 주검 앞에 가지 않고, 예,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앞에 가지 않고, 뭐 이렇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구별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만 정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구별해 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시가 그만큼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무언가를 서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이거 내 것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알고 그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떼어드리고 싶어요. 이 마음의 서원인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순간 그거는 누구 거가 된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고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11조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간이 바친 물건 중에서 일부를 취했다고 할 때에 그 바친 물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내게 바친 물건이 됐어. 아무도 손대지 마. 이건 다 내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나? 다 태워버리시라는 거야. 불살라버리는 거야. 아이고, 그럼 아깝잖아요. 우리가 쓰게 냅두시지 왜 다 태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건 다 내가 내 걸로 구별해놨어. 철동, 철, 뭐 이렇게 불에 견디는 것들은 다 거두어서 나의 창고에 드려. 나에게 다 드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를 사신바 됐다. 하나님의 거야.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이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지만 내 것 아닌 내 거가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게 사실인 거죠. 그걸 인정해드리고 살아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여 돕는 분이십니다. 내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삶을 지켜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예물을 들고 와서 고백하는 거죠. 고백. 우리 마음을 갖다가 이 예물로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팔아드렸을까요? 그들이 서원하고 원하고 고백하는 거는 100% 다예요. 100% 다. 제가 가진 땅 중에 이거거든요. 땅 모두를 판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땅을 팔았는데 그 파는 것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또 떼어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해놓고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욕심의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우리 마음 안에
자꾸 물질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경우들도 참 많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요. 이게 지금 마귀가 날 유혹해서 제재하고 막는 것들인가? 잘못된 마음을 내게 자꾸 심어서 야, 그거 조금 덜 남기고 드려도 몰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번 드러내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매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일이잖아요. 사건이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앞에 교회의 성결과 삶의 모습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의 성결함을 지켜갈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하시면서 샘플로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잠시 내게 맡겨두신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쓸 때도 감사함으로 쓸 줄 알고, 네? 기쁨으로 쓸 줄 알고, 그중에 일부를 떼어 드릴 때에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 거죠. 드릴 수 있으면 감사드려요. 드릴 게 진짜 없어서 못 드릴 때 있거든요. 드릴 게 진짜 없어서 하나님 마음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것도 기뻐 받으셔요. 없어서 못 드리는 거 억지로 짜내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드리기로 한 것들까지도 구별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쪼개어서 우리가 내 삶의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런 결과들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앞으로 미치지만 뒤로는 남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 미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뒤에서 남게 하시는 것들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들로 그 약속하시는 은혜들이 넘쳐나는 것들로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룻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가 지켜야 될 것, 그가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뒤로 엄청나게 남게 하시는 결과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심고 뒤에서 많이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매임,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앞에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망하게 되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길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겠나라고, 내가 가진 물질에도 성결하고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또 물질에도 넉넉함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예, 우리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필요를 한 달 살아갈 물질에 대한 필요를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날마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뒤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옹졸함 앞에 서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도리어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욕심에 의한 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간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발람과 같은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형통의 복으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여 드리옵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